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보시면서 올해가 성숙하기 해인데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성숙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서로에게 잠깐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거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한계와 무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믿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금요 설교 때도 제가 잠깐 우리 준혁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만큼이 안 나오냐고 했을 때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제 이렇게 한계를 이제 긋고 또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삶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삶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이 말을 심하게 더듬기 때문에 언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했을 때 자신은 연약하고 자기의 가문도 작고 그러한 전쟁을 치를 만큼 자신은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에레미야는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많은 삶의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제한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삶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많은 능력과 소망을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가 주어져야 됩니다. 성숙하지 아니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함에 따라서 항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성숙이 왜 필요하냐면 아침에 전변의 양육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밖에 이제 그 로비에 TV가 한 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행사나 또 여러 가지를 안내하는. 근데 이 TV가 이제 워낙 오래된 TV예요. 이제 비전스쿨 초기의 아이들에게 그런 영상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샀던 거니까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서 로비에 이제 이렇게 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로비에서 이제 단순한 이제 교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서 갖다 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꼽으면 바로 화면이 꺼지고 보통 이렇게 그 핸드폰을 꼽으면 이제 신호가 들어와야 돼 신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길래 또 궁금하잖아요. 정말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가서 일단은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전원이 끊긴다는 것은 뭔가 접속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전원 케이블을 한번 다시 뺐다가 한번 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케이블 자체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교체해 볼 수도 있고, 또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는 그 HDMI라는 그런 단자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뺐다 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돼요. 그럼 뭔가 TV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TV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필요하잖아요. 비디오로 받을 수도 있고 PC 라인을 받을 수도 있고 HDMI도 HDMI 1, 2, 3, 4까지 있고요. 또 이런 와이파이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이제 HDMI라는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HDMI라는 것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컨에 HDMI 1, 2, 3, 4를 누르는 그런 버튼이 있고, 또 PC로 들어가면 PC선이니까 PC를 누르는 게 있고, 처음 듣는 얘기죠. 집에 TV에 다 그런 거 돼 있는데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그랬잖아요. HDMI 케이블 하나만 끼우면 핸드폰에 연결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큰 TV 화면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아직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 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HDMI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다 와이파이로 다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위에 아래로 싹 쓸어 내려보세요. 그러면 스마트 뷰라는 게 생겨 있어요. 핸드폰에. 스마트 뷰는 뭐냐면 TV하고 여러분 핸드폰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저 핸드폰이 옛날 건데 다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한번 쭉 내려보신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보지 마시고 넘겨보세요, 옆으로. 그러면 그 스마트 뷰란 게 웬만하면 다 돼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리모컨을 만지시는 분 여러분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끄시면서 실수로 아래에 있는 버튼 중에 바로 전원 버튼 밑에 HDMI, 비디오, PC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눌러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꼽아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HDMI를 누르니까 바로 짱 하고 화면이 뜨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육사님은 왜 그거를 안 된다고 했을까요? 생각에 원래 잘 되던 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뭔가 TV가 문제가 있거나 전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고, 경험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만져봤을 때, 사실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정보가 있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전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입력 단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디지털 지식들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양육사님은 단순히 TV를 끄고 켜는 기능만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다루는 이제 서상원 목사나 유석기 목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원의 문제를 떠나서 입력 단자까지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HDMI가 연결되어 HDMI 한 번만 눌러봤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리모컨에서 그렇게 눌러서 바꾼다는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냐로 갈려진다는 거죠. 그냥 HDMI 한 번만 눌렀으면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왜 성숙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주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차이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그 지식이 더 많으면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은, 그 성숙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과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이런 신앙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삶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환경에 눌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영적인 삶들이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바꿔갈 수 있고 새로운 변화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성숙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영향력,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영향력, 사회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주어진 삶에 대한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응답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더 능력 있는 삶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준혁이가 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 육신적으로 노력했을 때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혁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에 있는 시온이의 얘기를 보면 시온이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점수가 처음에는 썩 좋지 않았어요. 따라잡기가 어렵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많고 간호학과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갖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졌냐면 매일 코피를 흘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부족하고 뭔가가 제한된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삶들을 추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일단 노력하는 삶들이 필요하죠. 어디까지 노력하냐면 코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준혁이거든요. 준혁이 한번 너 언니 까기 시작하는 거 목사님이 한번 세워보자. 코피 흘리면서 공부했니? 매일? 아니잖아. 목사님은 지금 이 나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코피를 가끔씩 흘려.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란 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1, 2개월 안에 그것을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많이 비워놔야 되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오래 장기간에 가지는 않아요. 물론 장기간에 가야 될 것들을 또 만들어 놓고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해가는 것도 있어요. 3, 4년에 거쳐서 만들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당장 급한 것들은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코피를 흘렸을 때는 발견되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휴지통에 넣지 않고 변기에 넣어서 이제 휴지니까 빨리빨리 물에 내보내요. 왜냐면 사모님이나 예림이가 보면 또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렇게까지 왜 사냐, 나보 죽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할 거니까 그럼 어차피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이에도 뭔가 필요하면 코피를 흘리면서 해요. 왜냐면 일단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대다수의 시간들을 거기에 힘을 들이니까. 그럼 두 아이가 똑같은 삶을 시작해요. 똑같은 1학년이고 똑같은 시온이도 1학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삶을 성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코피를 막 이제 질질 흘리기 당기 시작하고 목사님 저 이제 죽으려나 봐요. 얼굴도 하얗고 잠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자고 버텨가면서 시작했을 때 2학년 2학기쯤 되니까 이제 탑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삶을 통해서 이런 제한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제한들 우리가 느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제한이 주어지는데 그 제한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준혁이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삶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해 내지 못하면 그게 저의 인생의 전부인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난 이만큼밖에 안 돼. 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삶을 제한시켜버리면 그 정도의 인생에서 삶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희만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정도의 삶이었는데 신앙을 끌어올리고 믿음을 끌면서 이렇게 올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희만이?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너 이만큼밖에 안 돼. 아닙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끌어올려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수많은 상담도 해봤고, 수많은 병원도 가봤고, 수많은 뭐 도와줄 사람들 만나봤고, 안 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게 여기인데, 제가 봐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안 되는 환경을 되는 환경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왜? 믿음의 힘으로. 일단 나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을 권해요. 해봐야 됩니다.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 코피 터져야죠. 그죠? 희만이? 코피 터져야 돼요. 근데 난 그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최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명을 늘어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변명하는 대신에 그 이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20살 아이인데 이게 제가 한 최선입니다. 이런 말을 20살짜리가 한다는 것을 저는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20살 때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돼요. 뭐 화를 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삶이 이건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너 TV 안 봐? 너 웹툰 안 봐? 유튜브 안 봐? 핸드폰 안 만져?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는 자기의 시간을 뺏는 것부터 버리기 시작해요. 컴퓨터 갖다 버리고요. 핸드폰도 갖다 버려요. 필요 없다. 뭔가 내 삶에서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준혁이가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와야겠죠, 그죠? 대학교 다니면서 평점이 4.3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그건 인생 포기한 거예요. 올 A뿔에 실수로 한 과목 A 이 정도 나와야죠. 왜냐하면 우리 준혁이가 지금 서울대 애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서울대 애들과 싸운다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비슷한 점수에 맞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나랑 똑같은 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대학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1등 해야죠. 나랑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인데 거기서 탑을 못하면 그 다음이 주어질 수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성숙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숙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주어지겠다는 믿음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인내와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지금 그 미래를 만들 만큼의 자신의 삶과 영혼과 육신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 체력적으로 약한 아이들도 있어요. 몸이 병든 아이들도 있어요. 또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은요, 이겨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코피 한번 매일 안 흘려본 아이들이 어떻게 서울연구대 갑니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코피 매일 흘려야 돼. 매일 흘려? 없구나. 오늘 다 학생님이 들고 있어서 아깝네. 요 부분만 잘라서 다시 이렇게 애들 들려줘야 돼요. 아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코피 한 번 안 흘렸잖아. 우리 헌희 집사, 그지? 많이 흘렸어? 김학희 사님 맨날 흘렸어, 코피? 안 흘렸잖아요. 안 흘린 사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희반이 많이 흘렸어? 나한테 맞아서 흘렸어, 그지? 정원이 많이 흘렸어? 두 개 많이 흘렸어, 코피? 코피 흘리는 다 저기 있어요? 이태희 쌤 코피 많이 흘렸죠? 여기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야 돼. 많이 흘렸죠, 코피? 예? 그 조금만 흘려서 의대를 못 가고 약대를 간 거예요. 조금 더 흘렸으면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의대와 약대는 그 2, 3점 차이인데 아깝게 의대를 못 가고 약대를 가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원하셔서 이제 가셨는데 극복을 해야 돼요. 성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성숙이 필요하냐면 스스로가 지금 한계를 정한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모세는 나는 말이 어둔하고 기드온은 나는 전쟁할 만큼 그만큼의 군사력과 힘이 없고 에레미야 나는 어린아이 같고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예요. 성숙함이라는 거는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리고 부족한 삶의 부분들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준혁이한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 정도라면 그 이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잠을 지금보다 2시간 더 줄여야죠. 하루 잠 몇 시간 자요? 7시간 자니까 2시간 줄여 5시간만 자야 돼요. 5시간 자면 다음 학기에 4.4 이상 나오겠죠, 그죠? 그럼요.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지금 20대에 5시간 이상 자면 그건 죄죠. 그럼 남은 시간들에 뭐 유튜브 보고 뭐 웹툰하고 게임하고 이것도 죄죠, 그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한 프랑스 애들과도 경쟁해야 되고 독일 애들과도 경쟁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넓고 멀리 봐야죠. 시야가 좁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받지 못하니까 내 환경만 보는 거죠. 시야가 좁으니까 그 좁은 삶에서 좁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수영 선교사님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셨는데 타룹교회 이제 그 커팅식 하고 이제 입당하고 그 안에 이제 그 행사를 했던 걸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왜냐면 새 성전을 졌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데 그 지역에 그 빈민촌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는데 나라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아이들이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의 의미이고 교회의 의미이고 어른들의 의무잖아요. 근데 그 막 눈이 초롱초롱한 그 아이들이 막 몇십 명이 교회에 와가지고 입당한다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꿈을 갖고 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세계에서 이 아이들을 후원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각 나라로 데려가서 또 이 아이들을 전문가로 키워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아이가 자기가 살았던 컸던 그 교회로 돌아갔을 때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아이들로 세워져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교회가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많은 다채로운 걸 경험할 수 있겠죠. 빈민촌은 아이들이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 어떤 영상을 볼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후원되어지고 선교로 지원되니까 아이들이 악기도 만져보고 이런 영상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 성숙한 삶으로 성장해요. 그 교회를 세운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성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후진국을 후원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그것의 후원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비전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런 값지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은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태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 우리의 삶들이 성숙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포지션, 이게 내 전부야라고 해서 단정 짓고 살아간 삶이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고 좀 더 끌어올려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단지 몇 마디 말만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영향력, 여러분들의 말들은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관점,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들,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런 영향력들이 얼마나 힘있게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삶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많이 성장하게 되고 많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선 우리는 기도의 성숙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어려워하냐면 일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갖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가는 삶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에 성숙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기도가 갖는 힘, 그 기도가 갖는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삶의 저의 자세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근데 그 지속성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소유한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일단 내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를 들리서든 아침마다 기도하는,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계속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정한 시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에 퇴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 시간에 늦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시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갖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도의 삶들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을 때 가정이나 또 그들의 사업장이나 그들의 문제나 또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갖는가를 시간이 지나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어진가를 볼 수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지속성을 갖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가정이 아름다워질까, 그 자녀들이 더 번창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또 그들의 삶이 꿈꾸는 것들이 얼마나 더 커질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어떤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배웠고, 이제 회복된 그 부분들이 성숙한 삶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좋은 그리스인들을 보면 우선 굉장히 겸손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성숙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숙해지니까 그 성숙한 삶이 갖는
그런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나는 어떤 삶일까? 나는 가정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직장에서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시편 23편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길 원하는 거죠. 왜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빛나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소망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한계를 부딪히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적인 삶은 반드시 한계 안에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거를 넘어서면서 삶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준혁이의 말은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 목사님, 이게 최선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4.5 만점에 4점을 맞았을 때 최선이 되는 거고요. 4.5에서 1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더 끌어올려야죠. 근데 벌써 내 인생이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인생은 그냥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동기의 부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더 끌어올릴 수 있고요. 더 능력 있는 직장이 될 수 있고 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좋은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무한한데 기도의 능력이 무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성숙해져도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집중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와 능력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성숙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성숙함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고 그분의 역사가 크고 강하게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싸움과 욕설과 비판과 정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은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아요. 기쁨을 주는 삶이 되든 저주를 주는 삶이 되든 한 가지의 삶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갖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더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는 게 성숙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비전을 배웠고 기도에 대한 꿈을 배웠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말씀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변화 목사님 병원에 계신데 마침 그 병원에 이동걸 지사님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동걸 지사님이 이제
본인도 업무가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도 이제 그 간병인한테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시간을 쪼개서 오신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제 근육 같은 걸 만져주시고 이제 사실 굉장히 쉬운 거 아니잖아. 하루 종일 이 업무 중에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간병인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게 좋고 이게 좋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병인이 자기가 재활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이동훈 집사님 맨날 오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여기 만져라 저기 만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다고. 성숙함이죠. 사실은 내 환자가 아니면 그냥 다른 의사도 있고 다른 치료사도 있으니까 놔둬도 되지만 본인이 쉬는 시간들 쪼개 와서 직접 만져주시고 근육들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시간 내서 해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행함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섬김이라는 것, 또 내가 베푼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좋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생각에 있지만 이 또한 성숙함이 주어질 때에 기꺼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그것이 더 극대화돼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메말랐을 때 비가 내리면 우리는 그 비를 뭐라고 그래요? 단비라고 하잖아요. 땅이 메말라서 다 식물이 말라갈 때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정말 식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모든 열매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단비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직장 탓, 누구 탓, 누가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다 일 놓고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튼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인으로서의 소명,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서의 소명,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소명,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갖고 단비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실상적으로 저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여튼 여러 루트를 통해 이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정을 해요. 제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당신 나을 수 있고 제가 애걸하면서 이렇게, 보통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날 만나러 왔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나한테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할 마음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까지 안 왔겠죠. 그죠? 다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거 하고 오면 당신 새로운 삶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애걸하고, 그리고 매일 전화하면서 오늘 했냐고 물어보고. 그런데요, 그렇게 그 상대방을 향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번 하고 와요. 근데 그 한 번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교훈을 줘요. 바뀌는데? 그럼 그 다음 주는 2번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3번을 해요. 그 다음 주는 4번을 하고 일주일 내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건강해지고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일들을 이루게 돼요. 한 어머니가 25년간 우울증을 앓고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인 남편이 일 끝나면 애들 먹을 거 다 시장 봐갖고 와갖고 먹을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밤새 근무하시니까, 이기도 하시니까.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수소문하다가 일단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소방관 아버지가 쉬는 날 데리고 와서 저랑 같이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냐. 한참 클 나이인데, 아이가 그때 당시에 하나가 6살,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한 10살인가 그 됐을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 나이겠냐.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엄마가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취해야 될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트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리고 아이 손 잡고 아이가 먹을 걸 사갖고 와서 요리를 해주면 너무 아이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엄마의 마음을 자극한 거죠. 근데 20몇 년간 우울증에 있는 분이 나갈 수 있겠냐고요. 결혼하면서 더 심해졌고 아이를 낳으면 더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집 밖을 안 나간 지가 몇 년 됐다는데, 그래서 남편과 아이 손 잡고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손 꼭 잡고 꼭 한번 마트 갔다 오라고. 그 마트 한번 가는데 3주 상담하고 3주째 되고 난 다음에 주말에 한번 아이랑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아이에게 그 먹을 걸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린 거죠. 내 병도 크고 내 병도 힘들지만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아이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 내가 빼앗는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내 고통과 내 아픔도 크지만 어제 최미화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제가 최미화 권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근데 나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그 오지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연예인들이 가서 그 보고하는 프로그램? 네? 나는 자연이다, 맞아요.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뇌경색이 있어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오고 뭐 어떤 암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 아내가 잘 이해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산속에서 건강 회복했다고 하는 순간에 최미화 권사가 나쁜 새끼네. 지밖에 모르는 새끼지. 저도 그랬죠. 나쁜 놈이라고. 지 아파서 병원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지 나았는데 아내 혼자서 애들의 모든 걸 간수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저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 이 땅에 암에 걸리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산에 들어갔어요? 여기 우리 암 치료하고 암 환자들 많지만 다 이래요. 여기 우리 바보야. 다 산에 들어가요. 헌일사는 인대 나가가지고 뭐 지금 쩔쩔쩔 하는데도 제가 더 싫어하겠는데도 나가서 일해요. 수술 받고 나와서. 저도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걸 방송에 보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아프면 다 산소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누가 키워? 엄마 혼자서 다 키워요? 그 자기 20년째 뭐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돌아보지 않지 당연히.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감당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간만에 최명원 사님 나랑 둘이 호흡이 잘 맞았어. 서로 막 욕하면서 저런 미친놈 저런 게 다 있나. 전 지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라고 막. 왜냐면 부인이니까 알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도 산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한다고. 들어가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2인 역할을 한대요. 여성 2인 역할 남편이 그만큼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남편에 대한 신뢰와 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병 걸린 거, 내가 힘든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밥을 챙겨주고 이제 먹을 걸 만들어주고 왔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저 정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짜준 프로그램대로만 하면 당신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교회를 매일 가라. 일단 뭔가 자꾸 사회에 나가서 적응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아직은 혼자서 어려우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당신과 매일 아침에 집에서 안 나서 집까지 데려다 줄 그런 권사님이나 지사님께 부탁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은 꼭 마트를 가서 먹을 거 사다가 아이들 요리를 해줘라.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2개월 뒤에 약도 다 끊었어요. 건강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움직임을 가져요. 내가 이런 질병이 있고 나 고통스러워 괴롭고 나밖에 못 보는 거죠. 그 삶에
나밖에 못 보던 삶에서 내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떡볶이를 먹으면서, 엄마가 해준 돈가스 튀겨준 걸 먹으면서 그렇게 웃고 즐거워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 내 처지, 내 고통에 갇혀있던 이런 시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 본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엄마의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가 결국 일어나서 삶의 변화를 주고 삶의 새로운 일들을 이뤄냈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삶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많은 움직임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이에요? 슬픔이 주어지는 삶이고요. 기쁨으로 띠띠우기 전에는 고통과 아픔의 베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 삶이 끝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 삶을 딛고 일어나서 얼마든지 춤이 되게 하고 기쁨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을 발끈하지 마십시오. 과정은 통과해야 돼요. 자녀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좀 더 이렇게 거친 바람도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발끈하잖아요. 근데 발끈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세상은 더 험난하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환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벌레가 뜯어먹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가뭄에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홍수 속에서도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시기를 통해 성숙하는 삶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다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단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와 칭찬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다면 그 성숙한 삶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우리 안에 많은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